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정죄받지 않도록 서로 불평하지 말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는데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잠시 말씀을 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영적인 은혜들로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삶의 모든 필요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선물로 더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마땅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런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사셔서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삶을 저희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물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와 인내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높임 받으시며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는 귀한 열매 맺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믿기 원하십니다. 먼저 심판자가 누구인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 말씀.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다 말씀하세요. 그 심판자가 누구신지.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 말씀. 42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임을 증언하게 하셨으며 아멘.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임을 증언하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증언하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주 예수 신임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라고 했을 때 심판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심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분이십니다. 모든 대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 심판자께서 지금 현재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형이에요. 지금 현재 문 앞에 서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 앞에 서 계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가까이 계신다라는, 바로 문 열고 들어오실 수 있는 그만큼 거리에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 말씀,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그때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라는 말씀은 심판자께서 가까이 계신다. 심판자께서 심판이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심판자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심판자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가까이 계시냐? 문 앞에 서 계실 만큼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문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잖아요. 문 앞에 서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 문은 그럼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 문인가? 어떤 문인가? 이 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문이 열려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하늘에 지금 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리 올라오라라는 음성을 요한이 듣고 영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것입니다. 이 하늘의 문 앞에, 하늘 문 앞에 심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이 하늘의 문 앞에 서 계실까요? 네, 재림하시려고, 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공중 재림하시려고, 그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기록된 이 문은 도리적으로는 하늘 문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 5장 말씀 한번 본문 볼게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흐름 가운데 보시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어떻게 해요? 오실 때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인내하며 너희 마음을 굳게 세우라.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그러면서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 다시 오시는 것. 이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셋째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공중 재림하실 때 오실 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려요? 한 달? 눈 깜짝할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우리가 구름들 속으로 채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이 먼 일이 아니에요. 눈 깜짝할 순간이라.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이 딱 공중 재림하시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도리적으로는 하늘 문을 말합니다. 하늘의 문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문을 저는 사람의 마음 문에 또 영적으로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보라, 내가 어디에요?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사람이 문을 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와 함께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문 앞에서 이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여 구원받으라고 마음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각 사람이 마음문을 누구든지 마음문을 두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며 영접하면 죄들의 사면을 얻는 거예요.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주님은 이 생명의 빵이신 주님이시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와 함께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영적인 우리의 이 배부름, 만족함 들어가고 나오면 생명의 꼴을 먹는 양식을 먹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떠나세요?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네 속에서는 답답해서 못 살겠다. 오래 참고 견디십니다. 안 떠나세요.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문 밖에서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 마음 문 앞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마음 문 앞에서 두들기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 문 앞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나를 영접하라. 내가 너의 모든 죄 용서했다고. 진리의 사랑을 좀 마음 문 열고 받아들이라고. 지금도 여전히 각 사람의 마음 문 앞에 심판자이신 또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님께서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아예 들어와 사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 문에 서 계셔서 언제든 재림할 수 있는 임박한 재림이에요. 지금 이 순간 언제든 문을 열고 재림하실 수 있는 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각 사람의 마음 문 앞에
앞에 이렇게 있는 그 상황입니다. 가까이 계시다라는 거. 심지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심판자이신 주님 아예 들어와 계세요. 심판자이신 주님 멀지 않아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심판자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십니다.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아시겠죠? 그냥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갈등과 막 이런 것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심판자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좀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걷는데 내 마음은 여기 계시는 것 같고 아예 들어와 계시네. 주님의 임재, 심판자이신 주님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원합니다.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문 앞에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정죄받지 않도록 서로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정죄받지 않도록 서로 불평하지 말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첫 번째 서로 불평하지 말라.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를 대적하며 이렇게 서로 불평하는 그것은 심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실, 우리가 정죄받을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니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니 서로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불평한 이유는 먹을 것이 없다고. 광야에 왔더니 먹을 게 없는 거야.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막 고기손 옆에서 막 충분히 먹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고 있었으면 자유 없이 살았습니다. 옛날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불평이고. 이 자신들이 인도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 사람에 대해서 지금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불평을 주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7절 말씀에 아침에는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것을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들으시기 때문이니라 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사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그 불평을 그분께서 들으시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 하는 것이니라 하였더라. 너희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는 거래요? 주께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므로 서로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니 정죄받지 않으려면 하지. 왜냐하면 서로 불평하는 것은 곧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아마 불평할 때 자기가 감히 주님께 불평한다고 생각하지 눈앞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 사람에게 불평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불평하는 것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인도자로 세우신 형제로 주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가정에서는 아내에 대해 불평하지 마시고 남편에 대해 불평하지 마시고. 짝지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막 내 성이 안 찬다고 아내는 남편에게 불평하는, 죽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자녀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자녀들이 서로에 대해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지체들끼리 서로 불평하지 말고 저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목사를 주셨냐고. 이렇게 저도 불평하지 않고 서로 불평하지 않는, 지체들끼리 서로 불평하지 않고, 이게 서로 불평하잖아요. 이거 죽게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는 것이에요. 직장에서는 사장이나 상사나 동료에 대해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 하는 말들이 마음에서부터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하는 말들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드리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드리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적합한, 합당한 말은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적합한 말은 불평하는 말도 아니고 오히려 감사드리는 그러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합당한 이 말,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하는 뿐만 아니라 감사드리는, 이게 합당한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드리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만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그러한 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인들, 이게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주가 말하노라. 목숨 걸고 말한 거예요. 대언자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한 자신이 어떠하면 상관이 없었어요. 주가 이렇게 왕 앞에서도 담대히 말한 거예요. 이러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 이렇게 삼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두 번째, 고난당하는 삶을 라고 말씀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에 본으로 삼고 고난당하는 삶을 좀 살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고난받는, 고난당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때에 맞든 않든 근데 좀 복음을 말함으로 고난받는, 복음으로 인해서 진리를 말함으로 인해 고난받고,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생잼 성경을 말함으로 고난받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바른 교리를 말함으로 고난받으라. 또한 복음이시며 진리이시고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당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심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고난받았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았죠. 고난받는 것 미래에서 영광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로마서 8장 7절 말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아요. 고난이 없어. 이 복음을 말하는데 고난받고 싶지 않아서 복음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자꾸 고난을 피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주님으로 인한 고난을 이 땅에서 별로 고난받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 주님 오셨을 때 심판자께서 오셨을 때 영광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좀 영광도 받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보상도 받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심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라라고 저와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대언한 대언자들을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의 본으로 삼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누굴까요? 욥입니다. 욥을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는데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들로 여기나니.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참는 자들을 행복한 자들로 여긴다. 그래서 참는 게 뭐냐면 고난을 참는 걸 말합니다.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참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을 견디어내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견디어내는 것,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는 자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들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참는 자들이 행복한 자들입니까? 왜 고난을 견디는 자, 고난을 참는 자가 행복한 자냐 하면 고난을 참으면서 주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떠하신 분? 주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려요.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14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행복하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 머물러 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고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우리 편에서는 너희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같이 더러운 자가 정말 그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죄 없으신 그 거룩하신 그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복되고 행복한 삶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가치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입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는 참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네.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니, 첫 번째, 서로 판단하지 말라. 네. 심판자께서 문 앞에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 심판자가 심판하시잖아요. 의롭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판단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정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니 서로 불평하지 말라. 두 번째, 고난당하는 삶을 살라. 세 번째,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의 본으로 삼아야 할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는데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1독 교회적으로 하잖아요. 얼마 전에 욥기서 다 읽고 이제 10편 들어갔어요. 욥기서 말씀, 그래서 욥이 어떠한 얼마만큼 인내했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들었어요. 욥의 인내를. 그리고 이 마지막 욥기 42장 말씀에서 욥의 결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욥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성경은 양이 7,000마리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집안 사람들도 힘이 많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이 모든 것들을 욥이 단번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뺏겨버렸고 심지어 자신이 사랑하는 7 아들들과 3 딸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욥이 어땠을까요? 땅을 치며 욥이 인내했습니다. 욥이 인내했어요. 같이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욥의 인내를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20절 욥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인내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엎드려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 잃어버렸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엎드려 주님께 주의 이름을 찬송했어요.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에 대해 비난하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욥의 인내를 저와 여러분이 돈으로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욥과 같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신 분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아멘 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도 믿음의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욥은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사탄이 욥을 쳐서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괜히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산을 빼앗아 가고 그런 거잖아요. 자녀들도 빼앗아 가고. 그래도 욥이 죄를 짓지 않으니까 이제 욥의 몸을 한번 쳐보고 건강을 한번 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허락을 받아서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우선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치는데 사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은 다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로 정말 도저히 괴로워서 앞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질그릇 조각을 가져가다 자기 몸을 막 긁어댈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욥은 인내했다. 이렇게 욥이 인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욥이 이제 사탄은 사람을 사용하거든요. 사람을 사용해. 욥의 아내는 안 죽였어요. 살려두고 이때 욥의 아내를 딱 써먹으려고 욥의 아내를 통해 이런 말들을 하게 한 거예요.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려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내 아내를. 그러나 이때도 욥은 인내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인내하며 말합니다. 다 같이 욥기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 욥기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 하나가 말하는데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을 터인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을 터인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욥의 인내예요. 이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욥을.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인내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조금 있으면 심판자께서 오실 거기 때문에.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가장 의롭게 심판하시고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어리석게 입술로 죄를 짓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욥의 인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욥이 이러한 일을 겪으니까 어떻게 욥의 가장 친한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좀 위로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보니까 이거 위로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일들이 욥에게 왜 닥쳤을까? 본인들 나름대로 새 친구들이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욥이 뭔가 잘못했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징계를 받은 게 아니겠냐. 욥이 막 죄를 지었다고. 욥을 지금 막 신문하고 있듯이 질문하면서 지금. 네. 욥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있는 게. 몸도 정말 아프고 괴로워 죽겠는데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도 막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게 아니냐. 위선자의 소망은 사라지는데 내가 바로 위선자가 아니냐.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척 경건한 척 하더니 네가 그 숨기고 있는 불법과 죄들이 있는 게 아니냐. 가난한 자들을 압제해서 네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냐. 후벼 파는 말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한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이러한 말들 들었을 때 여러분은 인내가 되십니까? 육신이 그냥 확 터질 수밖에 없는데 욥은 인내했다. 우리는 이런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더해 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고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기에 이 욥의 결말은 어때요? 처음보다 2배나 더 복되게 라는 것입니다. 같이 욥기 42장 10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12절 10절 말씀 제가 읽고 12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절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셨고 또한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셨으므로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양말 4,000마리와 나그네 6,000마리와 소 1,000마리와 망나니 1,000마리를 소유하였기 때문이다. 13절에 그가 또한 7 아들과 3 딸을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결말은 주께서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다. 재산은 2배로 불러 숫자를 한번 나중에 책상에 기록되어 있는 하고 몇 마리인지 보시면 딱 2배 재산은 2배로 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7 아들과 3 딸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7 아들과 3 딸도 다시 주께서 여기서 보면 또 10절 말씀에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셨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사탄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당했는데 그것을 돌이키신 거예요.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사탄의 주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고 욥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이 욥이 주님에 대해서 이제 들어서 알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나서 이젠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축복이 큰 거예요. 우리는 욥이 2배의 재산을 받았더라. 욥의 결말. 그것만 생각하는데 영적인 축복이 더 큰 거예요. 기도 응답받.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들어서가 아니라 체험으로 눈으로 봄으로 주님을 알게 되었고 고난받기 전에 알지 못했던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욥이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게 됐습니다. 욥이 인내함으로 실로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욥을 인내의 본으로 삼고 나도 저렇게 돼야 라고 이렇게 욥을 인내의 본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니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니 욥과 같이 인내하라.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 어리석게 입을 열어 하나님 비난하거나 죄짓지 말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심판자가 어떠한 분이시냐.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욥의 결말을 보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욥이 어떻게 우리가 봤을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잖아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욥이 인내할 수 있어요? 욥의 성정이 우리와 좀 달라서 엘리야도 우리 성정과 같고 욥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흙으로 지읍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욥이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받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내를 말씀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면 소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인내를 말씀으로 통해서 인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주께서 주신 좋은 결말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욥기 23장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3장 12절. 욥이 인내할 수 있는 비결 이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 입술의 명령에서 떠나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내가 그분 입술의 명령에서 떠나 물러가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은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음식보다 뭘 더 귀히 여겼어요? 말씀을 귀히 여겼어요. 내게 필요한 건 지금 음식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라.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모한 겁니다. 그 말씀을 먹은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말씀을 먹는 것, 믿음으로 먹는 것. 이걸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우리가 소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있잖아요. 성경 기록들이 주는 말씀이 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인내, 두 번째 위로. 그래서 결국 소망을 우리가 갖게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여기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잖아요. 이걸 욥은 말씀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욥과 같은 성정을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다만 차이는 뭐예요? 우린 말씀보다 음식이 더 귀하더라. 요 차이예요. 하루 세 끼는 내가 먹어야 살지. 말씀은 내가 안 읽어도 밥은 먹어야 살지. 밥을 음식을 더 귀히 여기기 때문에 성경 기록들이 를 못 받아서 요즘 제가 살 좀 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한 끼에 내가 밥 먹기 전에 저울 올라가서 한번 재봐요. 밥 먹고 나서 또 재봐요. 한번은 이제 좀 절제했다 싶으면 500g, 600g 정도가 올라가고 좀 잘 먹었다 싶으면 거의 막 900, 1kg 뭐 엄청나게 먹었네. 우리가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이 먹어야 돼. 그러면 이제 말씀이 주는 인내를 우리가 얻어서 이 욥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허락하지 않으세요? 설마 욥과 같은 걸 주실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만한 거 주시는 분이시니까. 어떤 시험이 오면, 고난이 오면 감당할 만한 수준이 있었구나. 이미 저를 좀 너무 세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감당할 만하게 말씀을 귀히 여기고 좀 보고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를 우리가 받아서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가까이 계신다.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너무 가까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동기와 모든 걸 다 심판자께서 우리 안에
그러므로 심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죄받지 않도록 서로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 받는 그러한 삶을 저희가 살기를 원하고 심판자이신 주님이 오셨을 때 영광도 함께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하고 욥과 같이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유가 들어오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시려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난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요. 나를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하셔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에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